없는 사람의 몸에 입고 와야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특히요, 사탄과 더불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면서 그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자꾸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장면은 어디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사탄이 헤롯에게 역사해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그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리고 나니까 아이를 갖다가 완전히 죽이게 되는 그 장면까지 지금,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를 기록하면서 창세 전에 있었던 사건과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이 오셔서 태어날 때의 이야기들과 결국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까지 66권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막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지만, 그때는 못 죽였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해서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사망 권세를 거기에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낳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서 아예 백보자 심판대에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나누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를 말하고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서 이제 교회가 1260일 동안 사탄을 핍박하여 광야에서 피난처가 있다. 1260일 기간은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는 대환란 기간이 오는 한 부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숫자들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은 영적 싸움이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근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싸운 전쟁입니다. 결국 지금 마지막 때도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천사 미가엘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를 사탄은 이길 수가 없다. 결국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이름이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70인 제자들이 봤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결국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었고 사탄의 모든 권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을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고 속이는 미혹의 영,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천사들이 속여서 나타나는 것이지 죽었던 사람이 귀신이 돼서 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큰 영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범죄케 했던 옛뱀입니다. 곧 마귀 사탄이고 지금도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탄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까 해를 입은 것처럼, 빛을 입은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투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구원받죠. 의의 흉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의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허리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에 예비된 신, 결국은 믿음의 방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고 육신적인 걸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늘이란 말은 천국이 아니고요, 공중 권세를 잡고 쫓겨난 공중에서 역사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사건과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까지 동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권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음성을 듣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순교자들의 영혼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증언하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복음을 갈구하고 복음만 증언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얼마나 순수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만 말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말은 복음이라 그랬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결국은 망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요.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보고 넘어가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인격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인격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두 번째는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있고 어떤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결국 궁극적인 견인, 절대로 실수해서 놓치지 않는다. 결국 붙들고 계시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목사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어떤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가 그래서 그 복음으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보려고 하고 모든 66권의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어떤 주의 종이나 어떤 대단한 목사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제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시작하고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시작해서 진행하면서 되게 심플해졌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단순해지지 않았습니까? 맨날 똑같은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막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차들이나 막 꾸미는 거. 근데 화려한 거는요, 죄송합니다. 금방 실증 나잖아요. 굉장히 심플한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것도 맞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에 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걸 구합니다. 막 어떤 기적을 구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기적이 일어나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막 안전병에 일어나고 암이 났고 막 저희 어머니도 막 김계하 원장 할렐루야 기도한 거 막 그거 막 바로 세워놓고 강단에서 막 긁어 피로 막 때리니까 막 새까맣게 막 손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서 그걸 막 소독을 했다는 둥 막 또 막 또 최자실 목사님 뭐 거기 기도원가 모살리 기도원가 막 물을 먹으면 난다는 둥 그래 막 물두로 생명 걸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아니고 영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치유의 강서는 말씀 자체라니까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땅에 와서는 아무도 영접지 않아요.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요구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거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여자의 후손, 그 여자 결국은 나아가서 그 여자가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수많은 교회가 뭘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뭘 따라다니고 있냔 말이에요. 표적을 따라다니고 이적을 따르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택한 자들도 미혹할 만큼 역사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이단 사이비로 지금 많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또 뭐 어떤 목사님이 무슨 뭐 몇십 년 동안 무슨 아이들을 성폭행을 하고 막 그러고 지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예 목회자들과 교회가 완전히 부끄러운 거짓된 모습들을 다해요. 결국 뱀의 우선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의외로 우상 숭배자들이나 종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보고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충격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병만 낫게 해주고 선지자 노릇만 하고 귀신만 쫓아내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포커스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행했다니까. 그런데 주는 모르겠대.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 모르겠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집회를 하고 부흥집회를 하고 은혜를 끼쳤는데 예수는 그들을 모르겠다 그럽니다. 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것 때문에 모인 교회잖아요.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결국 사탄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뭐 어떤 단저 이 두 날개 막 이걸 갑니다만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 결국 믿음과 행함,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삶 자체, 진짜 구원에 합당한 삶, 이걸 가지고 온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의 내용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만 오면 나타나고 불신자들하고는 절묘하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삶 가지고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신약교회나 대환란 기간의 기간을 나타내는 의미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미 죽은 자들, 순교자들을 제외하고 지금도 땅 위에 살아있는 진실한 성도,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것 때문에 남겨진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라나타를 외치기 위해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중에 건물이 아닌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뱀의 후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을 말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까지 이 독사의 자식이다, 뱀의 새끼라고 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메신저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제일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자의 우선이 아니라 뱀의 우선이 될 수 있다. 이미 우상숭배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완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이 뱀의 우선은 절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리들, 결국은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사도 바울이 떠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수많은 신약교회에 파고들어가지고 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하게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하게 하는 자들이 뱀의 우선들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그러면 인권운동이 필요 없냐? 박애주의가 필요 없냐? 사회운동이 필요 없냐? 지식운동.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인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때문에 진행되는 박애적인 게 나와야 돼요. 달라지게 돼 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신비가 1등이라는 거, 그거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라니까. 우리는 복음 중심입니다. 성경의 복음 중심, 성경의 전도 중심, 성경의 끝 중심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명에 빠져가 유대인들이 계명 지킨다다가 예수님의 참된 계명을 높이는데,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압축을 당하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고 나왔으니까요. 요한 1서를 한번 펴보시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십계명도 압축하면 두 가지죠.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인간과 인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의 압축도 10계명인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계명의 핵심은 요한 1서 3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모든 이름이 뛰어나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이름,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실천의 증거가 뭡니까? 라면 나눠 먹고 떡 나눠 먹는 것도 사랑이지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받도록 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닿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자유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영적 사랑과 육신적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언해 주는 게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사랑교회잖아요. 예수 사랑의 내용이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가 뭐냐? 성경의 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옆 사람 혼자 안 계시고 옆에 계시다면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아들의 영이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바로 예수의 증거다. 그 성령이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기 위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고 날마다 영적 삶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 10일 동안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서를 45장까지만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제 자가격리하는 2주 동안 좀 시간을 가져서 이사야 66장까지 다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정표는 알려드렸고요. 주일날 새벽에는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주일 설교하듯이는 못하고요. 요약해서 그래서 새벽기도마다 2장씩 이렇게 요약 짧게 딱 30분만 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3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내일부터 46장, 47장 2장씩 그 장에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그 페이퍼들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자마자 원래 인천공항에서 여기 송파보건소로 그 방역 차량을 타고 왔는데 제가 늦게 저희 비행기가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제가 송파보건소 가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검사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그냥 그 짝대기 같은 거 코 안에만 넣어가지고 했는데 한국은 짝대기를 2개를 쓰더라고요. 코 안에 한 거 하나, 그럼 입 안에까지 이렇게 하나 했는데 확실히 한국이 좀 더 정확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또 확인해 보니까 음성이 나와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오니까 좋고요. 의외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하라서 바깥 온도하고 별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저 방이 또 밑에 판넬도 되어 있고 또 뭐 전기장판도 또 음식도 많이 갖다 놓으셔서 잘 있습니다. 아마 살이 찔 것 같은데 사육 당하는 것 같은데 갇혀서 어쨌든 2주 동안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급증하고 수도권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파급이 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딱 걸리고 나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아이들도 전달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방 안에 혼자 있거나 접촉할 때는 마스크 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니타이저 저는 이제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니까 증인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나도 후유증이 있어요. 몸이 원래가 한 100% 기능이라면 50~60%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게 몸도 이렇게 약간 컨디션이 좋았다 떨어졌다 이러고 힘도 없고 안 아팠던데도 아프고 막 그럽니다.
이게 좀 한 3, 4개월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좀 아직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전진에 전화 정경은 사무 빼놓고는 아직은 뭐 코로나 양성 반응이 없으신데 하여튼 좀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